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5장과 누가복음 1장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장 4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아멘. 오늘 목사님께서 증언해 주실 말씀은 작지 않은 베들레헴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늘 생각나는 것이 이 베들레헴, 또 나사렛, 예루살렘 뭐 이런 성경적인 지명이 생각이 나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탄생했었던 그 베들레헴이라는 그런 곳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은 도대체 어떤 지역이길래 예수님 탄생과 함께 이 베들레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나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성경의 이야기는 곧 나의 삶의 얘기입니다. 나의 삶에 꼭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 말씀하시는 바가 나의 삶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성경이 글자로 쓰여진 책이지만 이것이 살아 움직여서 우리의 삶, 나의 삶,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 역사되는 것이 참으로 놀랍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작지 않은 베들레헴입니다. 작지 않은 베들레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유다 족속 중에서 굉장히 작은 지역이다. 근데 어떻게 해서 여기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오겠느냐 하는 것이 그 당시에 2000년 전 당시에 또 퀘스천입니다. 여기에서도 이 베들레헴에 대해서 예수님 탄생 장소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누가복음에는 호적을 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요셉도 다윗의 집의 족속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을 가진 요셉, 육신의 아버지입니다. 물론 뭐 유전학적인 어떤 DNA를 공유한 것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마리아 어머니와 정혼한 그런 상황에서 이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해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다. 이것은 다윗의 동네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지도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예루살렘 더 밑쪽으로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이 위치하는데, 그 베들레헴이 사실은 지도상에서도 보면 아주 조그만 마을이고, 여기에서 베들레헴이란 그 뜻 자체도 베틀레헴 이렇게 해서 떡집이다 그런 뜻입니다. 떡집. 그러니까 떡을 만드는 곳, 빵을 만드는 곳, 빵의 집이다. 그런 뜻이죠. 떡의 집이다. 근데 오늘날에는 이 베들레헴 이쪽에 예수님 탄생교회라는 것이 세워져 있어요. 이것은 이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313년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로 그 이후에 이거 세워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이 외장을 보거나 이 내용을 보면 여기 문이 하나 있는데 매우 작은 문으로 이렇게 높이가 한 120cm 정도 이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1m 조금 넘는 거죠.
사람이 들어가려면 여기 무릎을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근데 여기에 보면은, 나사렛이라는 것도 예루살렘이라는 것도 그러고 베들레헴이라는 것도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지명들마다 예수님의 그 발자취에 대해서 전부 다 지금은 교회들이 그렇게 세워져 있어요. 교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갔던 그 발자취들마다 전부 뭔가 남겨져 있는 거예요. 남겨져 있어요. 근데 그 남겨진 모습이 이 교회라는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곳곳마다 이렇게 우리가 형상적으로, 육안적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지역의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 종교도고,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베들레헴 지역은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지역과 연관이 돼 있으니까 그쪽 지역 사람들은 이슬람을 믿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아주 소수의 그 방문객들이 방문하면서 거기서 예배를 진행하다든가 하는 그런 정도죠. 예. 물론 주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다만 관광 명소로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깨닫는 바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지나갔던 곳, 예수님이 함께했던 곳, 이것에서는 뭔가 기념되는 일들이 계속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러면서 우리가 생각되는 것인데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은 곧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형상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념적인 어떤 것들을 자꾸 남기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물론 하나님 나라에 이제 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드릴 때는 거기서는 뭐 이런 일도 필요 없지만 아직까지는 이 지구촌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아직까지도 하나님 백성들을 더 모으시죠. 그런 의미 속에서 볼 때 이 땅에서 그 예수님이 흘러간 발자취에서는 항상 뭔가를 소중하게 남기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베들레헴은 예수님 때문에 작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예. 이 예수님 때문에서 작지 않은 마을이 됐다는 거죠. 예. 원래는 작았지만 작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한테 무슨 얘기를 들려주고 있느냐면 예수님이 있었던 그곳에서는 작지가 않은 거예요, 모든 게. 그럼 나라는 인생도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꼭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도 작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작지 않다라는 뜻은 크다라는 의미와 작지 않다라는 뜻은 상대적인 개념들의 말이에요. 누가 작지 않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돈이 1억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 같이 보이지만 10억이나 100억이 있는 사람한테 볼 때는 굉장히 작은 사람이 이 사람. 예. 그러니까 그 상대적인 개념의 단어를 썼다는 얘기는 각자 사람들의 마음, 각자 사람들의 스타일에 비해서 그 사람의 인생에 비해서 작지 않은 그런 삶을 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각자의 인생을 이렇게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기념비적인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각자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나라는 이 베들레헴은 나 자신이 작지 않은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내 개인적인 역량과 내 개인적인 어떤 그 캐패시티, 어떤 재능이나 이런 그 활동 능력에 비해서 작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념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많은 근거의 얘기인데 오늘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 모시고 살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데 하나님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 그러니까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해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다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내가 작지 않은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 모시고 살면 하나님 모시고 사는 것이고, 하나님 모시고 살면은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러니 나라는 존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어떨는지 모르는 나라는 존재 자체에서는 이제 가장 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니까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그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어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도 그 지역마다 예수님의 발자취의 그 속에 기념비적인 어떤 것을 지금도 남기고 계시다면 나라는 인생도 하나님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잠시 살고 가지만 또 나라는 존재의 그런 기념비적인 어떤 일들을 하나님이 남기실 거라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 나라에 살면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성령의 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전은 가장 하나님이 보배와 같은 것들을 다 남겨주시는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것들을 다 남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또 세상에서 경험하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세상에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전의 삶을 경험하게 하시니까 야 나는 이런 체험을 받았다. 나는 저런 체험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서로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세상의 끝날까지 예수님 증인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증거의 삶을 남길 수 있다고요. 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그런 놀라운 삶을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시는 거죠. 그 이유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뭐예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것들을 체험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이 세상에서 체험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니까 우리는 능력의 삶,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약간의 샘플을 보면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수도 없이 많은 하나님의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고린도서 12장 8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지혜와 지식이 넘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어떤 사람의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시고 각양각색이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이런 보너스를 받으니 우리는 작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작지 않은 거예요. 정말 작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예? 야, 이건 40여 년 동안 이런 체험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특별하게 예수님 모시고 하나님 모시고 살면은 정말 작지 않아. 왜? 철저하게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약속입니다. 예?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건 약속이 하나님의 자녀 백성. 야곱아라는 말은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라는 것도 되고 또 발목을 붙잡았다 그러는 그런 뜻도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들을 붙잡고 살면서 하나님을 함께 그냥 부여잡고 인생을 씨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은혜의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약간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도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하나도 빼앗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신다니까요. 예. 저도 믿음 생활하면서 수도 없이 많은 어려움과 수도 없이 많은 정말 갈등과 괴로운 시간들을 보낼 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는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체험하는지 몰라요. 예.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예수님 모시고서 우리가 마치 베들레헴이라는 그곳이 그냥 떡집 정도라고 됐지만은 예. 그것이 작지 않은 곳이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발자취, 예수님의 그 탄생의 그 흔적이 거기 있으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의 탄생의 흔적이 있으면 우리는 각자 작지 않은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기념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한다고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며 성령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게 하시며 철저한 보호 가운데 살게 하셔서 결국은 내가 예수 안에 사는 나는 결단코 작지 않은 사람이다. 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우리가 삶을 체험하게 하신다. 저도 이제 삶을 돌이켜 보면 그렇습니다. 예,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일들을 경험하는데 한 번은 예수를 믿고서 얼마 되지 않아서 온몸이 따뜻한 그런 그 분위기가 느껴지더라고요. 온기가 느껴지고. 근데 이 온기는 그날이 겨울이었는데 그런 온기가 아니에요. 무슨 방 안에서 나오는 게 무슨 아랫목에서 나오는 그런 온기가 아니에요. 온몸을 감싸는 그런 온기가 막 느껴집니다. 가만히 보니까 나중에 몰랐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시고 주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임재의 사인을 다 주신 하여튼 그런 예수를 믿고 성령 하나님이 함재하신 이후로부터는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자세한 내용은 안 합니다. 나중에 무슨 질문하실 분들이 있으면 제가 알렸지만 하도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일상적으로 많아져.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렇게 돼요.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직도 예수를 모른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 안에 예수님만 탄생하면요. 결코 작지 않은 인생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각종 많은 하나님 나라의 보고를 정말 성전에 가득 채울 그 아름다운 것들을 내 인생에 채워주신다. 그러면서 천국 도착하는 그날까지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넘치도록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살아있는 증인입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축복하신 걸 감사드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심으로 정말 작지 않은 인생, 하나님 나라의 정말 기념비적인 인생을 살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를 모시며 살 하나님 나라의 큰 것들을, 소중한 것들을, 보배와 같은 것들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당신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